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풍성히 누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죄에서 돌아섭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 용서하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옵소서. 속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모이기가 쉽지 않지만 마음만은 함께하게 하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 성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도 진리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제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가 있으리오입니다. 미가서 마지막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로 끝납니다. 미가의 고향인 이 모레셋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대략 한 37km 떨어진 성읍입니다. 근데 미가의 활동 무대는 주로 예루살렘이었는데요. 그러나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활동했던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 무엇보다 땅을 탐하는 부자들로 말미암아서 중상층들이 가난한 반농으로 몰락을 했고요. 일반 백성을 포함해서 부자나 종교 지도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까지 모두 타락의 길로 치닫고 죄로 가득 찼습니다. 뽕나무를 지배하는 농부였던 미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미가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당시의 사회 죄악과 더불어 영적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미가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산이나 언덕을 향해서 그들의 죄에 대한 별명할 것이 있으면 해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저지른 불의, 범죄, 온갖 타락을 지켜본 피조세계가 이스라엘이 잘했다라고 편들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 묻자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의 죄악을 보다 선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로움을 인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아라고 부르십니다. 이 단어가 암미라는 단어인데요. 선민인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4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신 과거의 일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종노릇하는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노예가 되어서 고통당하던 땅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 같은 이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한 이였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은총을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해 준 사람입니다. 미리암은 여선지자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서 부름으로 온 이스라엘 여인들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대적들의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의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제거되어야 하는 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려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방패가 되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악한 계략을 축복이 되도록 바꾸셨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적들의 악이마저도 이스라엘에게는 선이 되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될 때를 가르칩니다. 시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진을 친 장소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으로 머문 곳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을 단순히 지난 사건을 떠올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오늘의 삶에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녀로 삼은 이스라엘을 한결같이 사랑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외면한 채 죄로 가득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리 높여 선포했습니다. 6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제사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입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독특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도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중요한 절기가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 예배에 참석할 때면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1년 된 송아지와 많은 양의 기름을 드릴 마음도 있다면서 질문 형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맏아들까지 바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잘못된 제사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제사는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와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무시한 그런 제사는 잘못된 제사입니다. 미가는 남들에게 보이는 형식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제사를 책망했습니다. 이제 8절에 보면 미가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속한 백성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하지만 또 그들이 많은 재물을 드렸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반대하고 진정하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영광과 대조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종속된 자들로서 우리는 진심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재물과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는 듯 했지만 정작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제사와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없었습니다. 미가는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며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이 이스라엘에게서 보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종류나 양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사를 원하십니다.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한 삶을 살면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형식적으로 외형으로 드렸던 것들을 버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인자를 행하며 겸손히 주의 말씀을 행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질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것을 표현해 보기 바랍니다. 둘째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함께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